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과거를 해석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미래를 내다볼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늘 닥치는 문제 앞에 허둥대면서 그거 해결하는데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대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각각의 점에 불과하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이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한번 바라보시면 우리가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점들에 불과한 인생사들이 각각의 점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의 선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더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볼 때 그 섬들이 멋진 그림이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진데, 비록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멋진 작품,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 이거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선으로 또 그림으로 그려져 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림이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림,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말하는 것처럼 뭐 운명처럼 그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시온의 대로처럼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의 선택을 할 것이냐,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반응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 그 그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복된 내일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반대의 경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간 매몰차게 버릴까? 엄밀히 말하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 시대의 모습과 지금 성령 시대의 모습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구약, 그것도 족장 시대 저 앞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비록 내가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쩌면 아브라함 시대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은 신약 시대에 해당될 수 있고, 더 깊은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 시대일 수 있어요. 그 차이는 각자가 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혹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떠할까?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삶이 이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을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또 죄를 지어서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바벨탑의 심판까지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처음 상대한 대상은 온 인류였는데 하나님이 그 대상을 인류에서 좁혀갑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자.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서두에 믿음의 반응이,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브라함의 반응, 선택이 만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시작을 그렇게 한 것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가 쭉 살펴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자주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저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로 삼고 상속자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절은 믿었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기를 원했어요. 고집을 부렸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죠. 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아닌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불신앙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쯤 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포기합니다. 넌 가망이 없구나. 너 안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셔서 계속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 딱 던져주고 만 것이 아니라 폭포수 같은 언약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사정하는 것처럼,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자꾸 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한 번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야 아브라함아, 우리 피차 이 언약을 지키자라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한 의식을 거행하는데, 짐승을 잡아와라,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그랬어요. 상상해봐요. 짐승을 쪼갰어요. 죽었잖아요. 피가 흐르고 있겠죠. 그 짐승 사이를 너, 나 이렇게 지나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둘 중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쪼개져 피 흘려 죽은 짐승처럼 그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짐승을 다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개지도 않았어요. 비둘기는 아마 작다고 생각했는지 쪼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잠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나는 지키겠다. 계약 파기예요. 아브라함 먼저. 하나님도 계약 파기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지키겠다. 거기를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떡하냐면 언약을 잊고 살아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까지도 얻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 말씀드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어떤 면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냐?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 네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사건에 대해서만 막 설명하지 않죠.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그 성경에 흐르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건에 대한 설명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 개념, 사상을 하나 알게 되는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계약은 쌍방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어기면 그 계약은 파기해요. 근데 우리 계약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요. 분명하게 우리 약속 지키자는 거죠. 그럴 때 구약에는 뭘로 도장을 찍었냐라고 할 때 짐승의 피, 따라요. 짐승의 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짐승의 피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지금 성령세를 사는 우리는 누구의 피로 계약을 맺냐면은 나라예요. 언약의 피, 말씀의 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상에 따라요. 짐승의 피, 하나님의 피, 언약의 피. 우리는 언약의 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짐승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 말씀의 피, 언약의 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아, 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되 말씀을,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도 짐승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우리는 언약의 피로 계약 맺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더 잘 지켜야 된다. 아멘. 모든 말씀은 생명입니다. 다 지키셔야 됩니다. 다 지키지 못한다 해도 지키자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사상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 넘어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쓴뿌리, 이거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는 몰라.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어느 날 뭐 버럭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막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았지만 평소에는 잠잠했었지만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있죠. 드러나요. 그거 보면서 나는 아직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못된 인생의 쓴뿌리가 있고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 예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려고 할 때 딱 붙잡고 막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막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허용하셨어요. 너를 죄를 짓도록 방조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유혹 앞에 넘어질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뒀어요.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왜? 네 안에 있는 네 진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너의 실패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너의 그 쓴뿌리를 발견하고 너의 그 죄의 본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 인생의 쓴뿌리, 그 죄의 본성이 해결돼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죄의 본성이 해결돼야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본문 읽었지만 여기서 많이 본 듯한 본문인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까지 얻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죄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뭐냐? 그 죄의 본성에 의한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가 있고 습관적인 죄가 있죠. 그거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본성이 어떠한 특정한 상황 가운데 불쑥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소에는 멀쩡하고 신사고 인격자인데 어느 그 비슷한 상황만 되면 버럭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인생의 쓴뿌리,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니까 다 아니에요.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창세기 20장이에요. 20장. 근데 20장의 이 죄의 본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됩니다.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가보세요.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공식이에요. 죄의 본성이 해결될 때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해결돼야 약속이 성취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끊어버릴까? 다음 주 이어서 할까? 자, 보세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봤던 장소만 달랐지 똑같은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그랬는데 오늘은 그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고 있어요. 애굽에 갈 때는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어요. 이 그랄로 간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불 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과 유황불이 장작불 아니에요. 뭐 집안새 태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동네를 다, 성 전체를 다 불로 심판했으니까 그 주변 뜨거운 열기로 다 타버렸어요. 풀이 없다는 거예요. 목축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풀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국경 넘어서 애굽으로만 가지 않았지, 애굽 초입 가나안 땅 끝자락 그랄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할 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99살 때였어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럼 채 세월이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아니 한 6개월쯤 전쯤에 네 몸,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죠.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했어야 돼요. 적어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년이 채 가지 못해서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랄 지역으로 옮겨가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하나 받았어요. 그 말씀이 어느 기간,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나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만큼 유효한가요? 아브라함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아직도 아브라함 속에도 옛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라는 말씀을 믿기 어렵지만 그것을 믿고 진짜 믿고 아멘 해서 야, 너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야, 넌 내 벗이야 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옛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도 참 해도 너무했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나잖아요. 그게 나잖아.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을 받고 저 같으면 목사의 직분을 받고 목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럼 특별히 지옥을 믿으시나요? 잘 안 믿고 싶죠.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생생한 간증,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무서운 곳이구나 라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는데 죄를 안 져요? 여전히 짓잖아요. 저는 뭐 누구처럼 환상 가운데 뭐 천국과 지옥을 봤다,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 어쩌다 한번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간접 체험. 언제요?
목욕탕 가서 몇 달에 한 번 가요. 아, 목사님 몇 달에 한 번 목욕하는구나. 그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뜨겁지도 않아. 뭐 34도, 35도야 그거. 거기 들어갈 때마다 막 항상 그래요. 지옥은 이런 느낌일 거야. 지옥은 그런 느낌일 거야. 저 뜨거운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죄짓지 말아야지. 근데 나와서 다 씻고 나와서 차 타는 순간 벌써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을 들추어내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직시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넘어짐과 우리들의 실패도 허용하신다. 허용하신다. 하나님 자꾸 죄를 지으라고 밀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아직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구나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저마다 인생 속에는 그 쓴뿌리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것이 언제 생긴지 다 달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 죄의 본성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믿음 가지고 고향 친척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낯선 곳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웠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 병사 318명 데리고 그가 싸워 이겼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주변에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 들어서 누이라고 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애굽에서는 그때는 하나님 약속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 옛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 가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첫째, 3절에 보시니까요,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요, 남편 있는 여자야. 끝에 보세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네가 건드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된다.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아비멜렉이 그나마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그랬잖아. 네 누나라고, 여동생이라고. 네 아내 아니라 그랬잖아. 너 왜 나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책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수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또 변명을 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그랬어요. 이 변명도 애굽에서 이 변명 또 했어요. 찾아보세요. 또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지금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뭐가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그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그래서 영이에요. 언제 생기는 악한 영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두려움의 영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를 지키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죄의 본성을 치유해 가고 계셔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비멜렉아, 네 앞에 있는 그 남자 있잖아. 선지자야.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돼요? 응?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지금 겁쟁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아비멜렉아, 그 사람 선지자다. 그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애굽에서는 뭐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해줬어요. 이번에 뭘 잘했다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야, 걔 겁쟁이야, 겁쟁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얘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내면의 쓴뿌리가 회복되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동일 사님 기도하세요. 안 할 수도 없고 마지못해 막 기도 뭐 떠듬떠듬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선지자야. 널 위해 기도해 줄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나보고 기도하라.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세상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기도해 줬더니 그 집에서 태의 문이 열려서 출산하게 된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저도 엄청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목회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래도 어딘가에 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솔직히 아브라함 자격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선지자다. 얘가 널 위해 기도해 줄 거다. 기도했더니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옛 본성의 잔재가 하나도 없어야 주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옛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막 있다고 얘기해. 그 한백교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막 있다고 얘기해. 있어 없어? 하임이 아빠란다. 오니 아빠 있어 없어? 있어. 전사님 있어 없어? 뭐가 있는데? 자연선도 있어 없어? 있어. 뭐가 있는데? 많지. 있어요. 다 있잖아. 그게 있어도 우리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치유되고 나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100살에 주셨을까라고 할 때, 아니 70이나 80이나 90이나 생산할 수 없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80 먹어도 얘 못 낳아. 그렇죠? 여러분 날 수 있어요? 90 먹어도 못 낳아. 99세도 못 낳아. 근데 왜 100세 주셨을까?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 쓴뿌리 고치시려고 하나님은 시간을 끌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치유하지 않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의 영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건지는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혹은 어려서 자라면서부터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다 다르겠지만 그 상처, 쓴뿌리, 주의 본성이 치유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기억하시고 그 쓴뿌리, 상처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 치료받으시고 주신 언약들 꼭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시 예배 드리신 분들 11시 예배 때 또 한번 들으셔도 상관없고 꼭 영상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한 곳을 나의 상처와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불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하나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한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릴 것 같았던 눈물을 걷네 예수 나의 난 노래하리라
고백해요. 나